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또 교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자리가 많이 비죠. 그 지난 복음 집회 때 말씀을 듣고 난 좀 구원받은 게 좀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좀 형제들이 모시고 나가서 따로 좀 1대1로 좀 상담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리가 좀 비는 거고요. 오늘 동일하게 10번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6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뭐 추석 같은 그런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여러 명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크게 생각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상당히 좀 우리 복음과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죠. 원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큰 명절은 이 구원이라는 이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 이 명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구출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좀 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6월절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좀 아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족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9강까지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됐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 안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보가 연결됐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가 사라라는 처가 있었고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갈이라는 이렇게 종을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 국가, 오늘날의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첩에서 나온 아들이 그 자손들이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진짜 부인 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예. 그 이삭이 있었고요.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요. 예.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 쌍둥이 아들의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기업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가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이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가 2명 있었고요. 각 처가 준 그 또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 여자들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딱 적어놓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있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꿈쟁이 요셉. 예.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셉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이 두 명의 아들이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이 둘이 자매예요. 이 레아가 언니고요, 라헬이 동생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언니 레아보다 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 이 두 명을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편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만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 아들에게는 색동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색동옷. 그 당시 때 이 여러 가지 색깔에 들어간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이 두 명을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두 명의 아들을, 그러니까 특히 요셉, 이 베냐민을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그냥 막 가감 없이 합니다. 이 뭐 비우긴 하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꿈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과감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그런 것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아빠한테 고자질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참 철이 없는 거죠. 예, 철이 없는 거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그냥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나중에 이 아들들이 저기 멀리 양을 치러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게 주업이었어요. 근데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절기에 따라서 풀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서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너 이 먹을 거 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형을 찾아서 요셉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형들이 여기서 멀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이미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저 꼴 보기 싫은 애인데 쟤 그냥 죽여버릴까? 그런 이제 악한 마음을 형들이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야,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우리 팔자.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이 동생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이 형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이 동생이 짐승들에게 잡혀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쭉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아끼는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전개되어 나중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죠.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오늘 유월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저 지중해 있는 그 밑에 쪽 남쪽 그 사막이 있는 그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으로 치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 그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지중해를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 나라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 때문에 유명해요. 그리고 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서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가장 빨리 출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땅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나라가 번창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면은 이 나일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일강이 길이로 치면은 6,700km가 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높은 중간 고지대에서 남쪽 북쪽까지 쭉 흘러가는 쭉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세계에서 길이로는 가장 긴 강이에요. 나일강이. 예.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름다운 강이고요. 이 나일강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나일강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강이 흐르는 강 줄기 쪽으로는 이렇게 파랗죠.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는 다 그냥 사막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이라는 이 물줄기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한 또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나일강의 기류가 저기 더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기 수단이라는 나라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강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이요. 사진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기 가운데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지대가 여기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 고지대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고지대에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은 그 강의 하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 이 고지대는 열대 우림 지역이라서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물이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7월, 9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 번에 쫙 흘러가가지고 이 나일강 주변을 범람해서 많은 부유물들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그곳에 쌓아놓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물도 풍부하지만 이 부유물을 쓸어다 놓기 때문에 땅이 기름진 거예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이 땅이 나무가 잘 자라,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만 지어도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아주 그런 비옥한 땅이 된 겁니다. 매년 이렇게 부유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것은 오늘날 이제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게 그 나일강의 그 상류인데 청나일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지금 댐을 짓고 있습니다. 댐을. 그래서 지금 이집트랑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야, 니네 거기서 물 막아버리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입장에서는 댐을 지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해요. 전기를 생산해서 주변 나라 쓰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여간 좀 시끄러운, 앞으로 좀 더 시끄럽게 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에디오피아 입장에서는 전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셉에 대해서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게 정말 철없이 형제한테 말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종살이 하면서도 갖은 어려움, 순환을 다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 또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 이집트에 닥칠 흉년과 풍년을 미리 잘 대비할 수 있어가지고 이 큰 나라의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큰 풍년이 들었고 또 그 풍년 이후에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대비하고 했던 일을 이 애굽 왕이 이 똑똑해 보이는 이 요셉에게 시켜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이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집트에 들어올 때는 종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 이집트 또 오른쪽 위쪽에 가나안 지역에 이 야곱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형들과 아버지랑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식구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아래 내려가면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왔다가 우연하게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먹을 게 많은 이 이집트 땅에 그것도 이 이집트 안에서 좀 더 이 동물들을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 총 말씀에 보면은 70여 명 되는 걸 나왔어요. 70명이 나와 있는데 그 70명이 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쪽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들어온 70명이 약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남자만 60명. 그러니까 여자랑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24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나라를 만드는데 먼저 필요한 게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430년 동안 이 70여 명의 사람들을 2,240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키워가지고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있었던 일,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배경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들어갔습니다. 좀 배경을 아셔야 이게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잘 살면서 이 숫자가 막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굽 나라의 왕권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 요셉을 왕으로 세웠던 왕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새로운 왕,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거죠. 정부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거죠. 혹시 이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막 일을 시켜요. 그 당시 많은 건축일, 막 피라미드 만들고 왕국 만들고 그런 일 아주 힘들게 노역을 시키고요. 또 그렇게 시켰는데도 숫자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서 나중에는 보면은 이 태어나는 애기들 남자 애기들 다 죽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들어올 때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계속 살면서 그 삶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정말 힘든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이런 탄식들, 이런 부르심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구원해주지 않아요. 구원해달라는, 구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준비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자기가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알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이곳에서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 외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외침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있어야,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해 주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줘봤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내줘도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또 그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는 그들이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 이런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바로 왕궁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왕자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기 백성을 때리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갖다가 한 대 탁 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이 살인자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돼서, 이 사람은 저기 멀리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이렇게 전락되면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이 모세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양치기로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80살까지. 그리고 이제 이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한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 보내라. 그런데 애굽 왕은 보낼 이유가 없죠.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에 좋은 잉여 자원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해서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앙은 정말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젖줄인 이 애굽 땅을 이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그냥 온 땅에 득실득실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기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그냥 다 망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남아 있는 것까지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그 땅에 약 3일 동안 해가 안 뜨는 흑암이 있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그 나라의 그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죽음. 이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죠. 이 열 번째 재앙에서 6월절이 유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은 이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할 거는데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멸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홉 가지 재앙의 그 파리, 이 독동 이런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무찌르신 거죠. 다 이렇게 파괴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신인지,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인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잘 몰랐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각종 우상들보다 다 뛰어난 그들 위에 있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그 땅에 이 열 가지의 재앙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그 각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로 태어난 첫 수확물, 이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자를 죽였지만 결국은 다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는 거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큰 아들이 죽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큰 아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때 여기 있었으면은 저는 그냥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큰 재앙이었고 실제로 이 바로 왕의 큰 아들도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큰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왕권을 이어받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때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자가 죽게 되자 결국 이 바로 왕도 야, 니네 백성들 데리고 싹 나가, 싹 가. 이제 이렇게 내보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최후의 우상은 이 파라오의 그 큰아들이죠.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최후의 우상까지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 있던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드디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자, 유월절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넘을 유, 건널 월 해가지고 마디절 해가지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넘어간다. 네. 저는 이제 이 유월절 하면은 숙제 검사를 넘어갔다. 이게 이제 떠오릅니다. 네. 숙제 검사를 넘어갔다. 저는 이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거라 너무 이게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쉬고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화요일 학교 가려고 봤더니 이제 월요일 저녁에 보니까 숙제가 있네. 근데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왜냐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이틀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숙제를 하려고 딱 펴놔봤는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내가 밤새서 해도 이거 못할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막 내일 생각하니까 막 끔찍해. 선생님한테 맞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할 것 같아. 결국 다 못했어요. 이제 죽을 맛이죠. 뭐 이제 숙제 못했으니까 다음 날 가서 이제 죽었다. 선생님 보면 선생님 숙제 검사하면 나는 이제 회초리로 10대 맞는다. 아 이제 정말 죽겠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안 들어오고 옆 반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선생님이 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 일 생겼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나오셨대요. 담임 선생님이 안 나오셨대. 와 그때 그 마음속에 아까 말씀하셨죠. 살았다. 살았다. 와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막 뭐 세상이 아름답고 뭐 모든 게 막 다 막 좋고 이렇게 기쁜 일이 숙제 검사가 넘어갔다니까요. 이 숙제 검사 했으면 10대 맞아야 되는데 넘어간 거잖아요. 숙제 검사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원래는 검사해가지고 10대 맞았어야 돼. 근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떻게 지내느냐면은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어떻게 지내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하기 전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야, 내가 오늘 밤에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큰아들, 큰 동물들 다 죽일 텐데, 다 죽이는 재앙을 내가 행할 텐데 이 재앙을 넘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은 뭐냐면은 흠 없는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하자가 없는 이 양이나 염소를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너희들이 선택을 해. 그것을 준비했다가 6월절 그날에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그 집에 양 문설주 임방 발라라는 겁니다. 이게 표시입니다. 표시. 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집에다가, 집 문에다가.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 이 땅에 와가지고 왔다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이 피를 보고 이 피는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네 하고 넘어가겠다.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끗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양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안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밤에 나오면 안 되고 그 집에서 그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식구들이 다 잡아서 그걸 먹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이루시는 것을 그 안에서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밤에 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바르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된 그날에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양 문 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 넘어가는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고요, 애굽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갖다가 막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특이한 행동이죠. 애굽 사람들이 보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지? 물어봤겠죠. 너네 뭐 하는 거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 주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 한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문에다 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부류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한 쪽의 부류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시는 분이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혹시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니까 일단 양 잡아서 죽이고 그 피 받아가지고 물에다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러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깜빡 까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까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듣기 들었는데 설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뭐 급한 일 하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날 이미 그냥 밤이 돼버렸어. 양 잡아가지고 발랐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42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싹 내려와가지고 집을 이제 장자를 죽여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피가 안 발려져 있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에 그 땅 곳곳에서 애국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자기 큰아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그 피를 바른 집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겠죠. 실제로 그날 이제 그 왕궁에 그 파라오 그 왕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너무가 어이없고 너무 막 힘들고 한 그 왕이 다 포기하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내가 너희들 상관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나가. 그래서 실제로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애굽이라는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 땅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3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으면 그 피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겠다는 표적. 이 피는 구원의 신호, 죽음의 재앙이 이미 여기에는 임해졌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표시, 신호. 그래서 이 피가 있게 되면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 자, 결국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흠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어린 양이 그 집을 대신해서 죽고
죽고 그 피가 문 설주에 발라져서 이 심판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께 표시된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시가 될 텐데, 내가 그 피를 보게 될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넘길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재앙을 넘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피라는 겁니다. 피. 누구의 어떤 피요? 깨끗한 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무엇의 피. 그래서 이 6월절에서는 그 대속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일련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쭉 세우셨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서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게,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몇 가지 하나씩 사건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6월절 사건이고, 이 6월절 사건은 그 구속 사역을 정말 자세히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6월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이 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떠한 다른 뭐가 심판을 받았다는, 죽었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피에 있습니다. 이 재앙을 넘어가는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근원의 출발은 이 피에 있습니다. 피는 뭘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떤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피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피가 증거로, 표시로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이가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의 피 표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심판을 넘겨주셨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피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 그 문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저 구원해 주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도 그날 저녁이 되면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그 심판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심판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불의 심판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알고, 그 심판을 우리가 믿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판을 넘어가는 이 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피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앞에 당쳐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하신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또 그 피를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도 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피가 보여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되고 의미 있고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이고 또 우리의 진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속 계획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깨달으시고 이 재앙을 넘어가는 이 6월절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말씀 오래 하지 않겠다. 힘들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분 넘어가면 끝냅니다. 제가 좀 피드백을 들었는데, 재밌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안 주면 짧게 해라. 맞는 말씀 같아가지고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53분인데 그럼 좀 어쨌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잘 충분히 전달했고요. 잘 들으시고 좀 마음에 생각하시고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시도록 할 텐데, 저기 좀 상담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